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주인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천 남녀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그것을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렇게 흥성의 귀한 기도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은혜 받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청정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횃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 더 봅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의 편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아마 제가 가장 잘하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이 있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기성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많이 전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덮어두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덮어두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면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전해드리고 또 성도들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한 절이라도 더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있고 한 절이라도 빼면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게 재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질 것이 없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는데 마지막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건 은혜가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사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는, 이거는 계시며 예언이며 약속이며 명령이에요.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나와요.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등 속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등불을 비치고 주님이 오시기를,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밤중이 되어버립니다. 밤중이. 근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이제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의 소리가 날 때에 그 중에서 5 처녀는 그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져가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은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 기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들으면은 재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꿀속이보다 달다고 그래요. 기존에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에 흥미를 가지고 빠져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재미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단이 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 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단자, 다른 이자예요. 다른 단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이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와요. 와서 전하면서 변경된 말씀을 조금씩 넣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변해도 그것이 변경된 말씀인지는 몰라요. 비진리의 말씀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같이 오신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두 번째 부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의 천년전의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신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육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손해도 없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고 말했어요. 그 19장 끝에 보면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이건 지옥이에요.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산채로 한마디로 말하면 던져질 때는 변화가 되겠죠. 어떻게 변화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따르는, 한마디 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을 미리 예측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에서버도 사빌라. 에서버도 사빌라만 아세요? 앞에 뒤에 뭐가 붙는지 몰라도 돼. 에서버도. 그러면은 성경에 있다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갈라의 교훈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그러한 어떠한 음료의 행위도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고 오직 인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 목자에 가기 위해서 양도 입고 하는 맨 선두에 선 양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목자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목자의 본을 받아서 그 목자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그 양들 맨 앞에 서서 이끌고 가는 양에 불과해요. 선두의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인 신앙에 의하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유전전설을 주장하시는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다는 것은 예비처에 가 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환란이 있다는 것은 9~3년 많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고통과 환란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모두 보상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들으면은 구원이 있다. 자기들과 함께하면은 천향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베리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건 두 번째 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속에서 넘어가고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똑같이 전 세계에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미 7년 환란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10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5처녀와 또 5처녀, 미련한 처녀와 알곡 성도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알곡 성도, 미련한 처녀, 숙종이 같은 성도로 갈라진다. 물론 갈라지는요, 불신자들이니까 분류되겠죠. 그러나 그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예비처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3년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기, 이런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육신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문제예요. 예비처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가지 못하고 그 3년만 떨어진 사람은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환란 속에서 그 시련을 다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7년 기간이 채워지면요, 9~3년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자들은요, 살아남아야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심이 없은 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은사가 없고 다른 은사, 더 좋은 은사, 많은 은사 가지고 있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면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 이단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와요. 저한테도 와서 저를 세뇌시키려고, 저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한 달이면 30명씩 와요, 저한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제가 어느 정도 설계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많이 보고 와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단들은 하나라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물론 목사님들에게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겠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쪽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단하고는 절대로, 어저께 우리 별 목사님하고 말씀했지만, 이단하고는 절대로 말도 섞지 말고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고 와요. 거기에 대한 준비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성경 말씀 다 할 수가 있어요. 덮어놓으면요, 마주서서 그냥 얘기하면은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권이 정말 강하기 전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고 마지막 때에는 거짓 미혹으로 모든 것을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와 3년간 짐승의 표로 세상을 정복하던 짐승은 반드시 잡혀서 유황불무에 던져진다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나중에는 우리가 육신의 구원까지 통해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짐승이 잡히고 건져 잡혀서 3년간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둘째 불못, 지옥인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겠죠. 하지만은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지만은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넣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영이 더욱 역사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음료의 궤와 같이 변경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종말로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러한 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더욱 각성해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악한 영에게 뺏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 취업산용